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모세를 통하여 만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명하신 두 사람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앞세워서 많은 일꾼을 세워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큰 죄를 지었던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용서로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만드는 일을 함께하게 되었으니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이는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나고 부끄러운 인생인지 우리 자신은 잘 압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다 속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헌신도 받으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보니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꼼꼼하고 치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한 예만 보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조금 길지만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막 짓는 일을 우리가 한 모습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8절로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읽는데 막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읽었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지 어떤 개념인지 쏙쏙 들어오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밀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도요 그냥 세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아파트를 지으면은 설계자가 설계 도면을 만들고요. 그리고 감독관이 당신은 골조를 세우시오. 당신은 기둥을 세우시오. 당신은 벽을 만들고 당신은 장판을 깔고 당신은 전기를 설치하고 당신은 파이프를 설치하고 각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냥 감독관이 시키는 대로 설계자가 만든 대로 설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다 이해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멋진 아파트가 세워지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편안히 먹고 자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성막도 마찬가지였어요. 설계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감독하는 두 사람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시고는 그들이 사람들을 불러서 지시하는 거예요. 당신은 휘장을 만들고 당신은 기둥을 세우고 당신은 여기에다가 고리를 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시켜서 뭔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거하실 은혜로운 성막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다 합니까?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아야지만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담임 목사가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들이 전체를 다 보고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큰 그림은 못 보더라도 열심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귀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구나,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다들 은혜 충만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 솔직히 잘 몰라요. 읽어도 이게 뭐야? 하지만 이와 같은 사람들의 헌신이 모아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은혜로운 처소가,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늘 우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이면 크고 우람하고 화려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성막의 외형은 우리의 생각보다 작고 검소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요, 꼭 필요한 만큼만 크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만나를 주실 때도 그랬잖아요. 이틀치, 3일치 냉장고, 냉동실에 콱콱 쌓아놓고 뭐라 그랬나요? 아니요. 딱 그날 분량만큼만 하나님이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으로 3, 4일치 거두잖아요. 나머지는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 가르쳐주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신 의미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짓는데 성도 수가 많으면 크게 짓는 것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지나치게 비싸고 화려하고 크게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교회의 외양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과연 칭찬받을 일일까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외적인 치장보다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성막의 외양은 초라했는데요. 그 내소는 모든 기구가 무엇으로 입혔습니까? 금으로 입혔어요. 전부 다 금으로 입혔어요. 외양과 크기는 초라해.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구들은요, 금으로 만들거나 금을 입히거나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귀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크고 화려하고 비싼 외양은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이름과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야 할 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로새겨짐으로 하나님께 더욱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어서 외적인 자랑보다 내적인 아름다움이 그 속에 가득한 정금 같은 신앙인,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